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천국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지난 4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참 잘 참고 견뎌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다뤘지만 저희들이 지난 4일 동안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회개한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세상 길로, 우리는 우리 길로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오늘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아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면 오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언급된 곳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계시록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다. 대부분 비유나 환상 속에 본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뭐 여러 가지 때가 있겠지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천국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판에 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슬픔도, 아픔도 다시는 있지 않고 이것들은 다 지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애통과 슬픔이나 아픔이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한 후로, 그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사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 우리의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된 결과가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만료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한 이 땅에서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가고 싶은 그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천국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천국에는 뭐 황금길이 있고 12가지 보석들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금과 보석이 널려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저는 그 황금과 보석이 과연 천국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을 여러분 어디다 쓰십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쓰세요? 물론 다이아몬드는 공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를 때 다이아몬드를 쓰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값이 비싸지는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금은 별로 실생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금과 무슨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에 보면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황금과 보석을 천국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보면 황금과 보석이 만약에 길바닥에 깔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주어도 야, 우리는 횡재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요, 천국에서는 다 그게 누구 집에나 깔려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함께 생각할 때는 그곳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 귀하고 또한 무엇이 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천국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천국은 아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에게 오셔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상징이 좀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릴까요? 천국이 슬픈 곳도 아니고 힘든 곳도 아니고 괴로운 곳도 아닌데 왜 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도 감격해서 흘릴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건 누구나 믿는 사람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고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분들도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도 참고 아픔도 참고 억울한 일도 다 견디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다 디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천국에 딱 입장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정말 영화가 지나가듯이 한번 싹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때로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 번이라도 절만하라고 굶기면서 고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과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서러운 일이 있어도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물을 참았다가 그 눈물병에 담은 뒤에, 마음에 있는 눈물병에 담은 뒤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야 그때 주님도 나에게 오셔서 한번 닦아주시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견디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는 별로 고난 당한 일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굳이 힘든 일은 피하고 아픈 것은 남에게 미루면서 살다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왜요? 뭔가 그만큼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부족한가요? 모자란가요? 만약에 옆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옆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그분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할 텐데, 만약 그 앞에서 그 가운데 선 제가 맹숭맹숭하게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울고 싶은 거 다 울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채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씩 참으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너 혼자 믿는 것도 아닌데 네 믿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지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사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잘 사는 법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과 그들이 바라보는 법이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다가 맞대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다른 길을 가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챙겨주고 더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조금씩 쌓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누가 이 천국의 상속자, 누가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상속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의 상속자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뭘 이겼다는 걸까요? 싸워서 이기는 건지 경쟁에서 이기는 건지 그렇다면 무슨 싸움인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에 대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쫙 찾아봤습니다. 한 69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 붙어요. 뭐가 붙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뭐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그러지 말자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겠죠.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는 유혹과 시험이 있겠죠. 자,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있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대표적인 죄인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뭔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배경이나 지식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전통과 율법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순수한 믿음과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세상에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절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투기하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혈과 육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며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 상황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분명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뜨겁게, 또한 더 열렬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정말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